하나님의 말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시편에는 보면 유독이 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시편 제1편 1절이 무슨 말로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거를 설명하는 성경이 시편 1편이에요.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복이 여러 번 나오는데 제가 시편에 복이 몇 번 나오는가 쭉 헤아려 보니까 무려 63번이 나왔어요. 그만큼 시편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많이 담고 있더라는 거죠.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복받기 좋아하잖아요. 연초가 되면 복이란 자를 딱 써가지고 복조리, 복주머니 해가지고 하는데, 이 성경이, 시편 성경이 이렇게 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좋아할 만한 그런 성경이 바로 시편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8편은 그런 시편의 모든 복에 대한 내용을 딱 요약하듯이 한꺼번에 딱 정리해서 보여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는지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 시편 1편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 말했다면 시편 128편은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28편을 쭉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4가지 중요한 복이 주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이 뭐냐면은 생업의 복이에요. 2절 말씀에 내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사람이 언제 제일 허탈할 때냐면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열심히 수고했는데 하나도 열매를 못 거둘 때, 하나도 얻는 것이 없을 때 제일 허탈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새벽녘에 그냥 쓸쓸하게 그물을 씻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 어떤 베드로와 요한의 심정이 밤새도록 손을 수고했는데도 하나도 못 건졌을 때 그 허탈감이 얼마나 컸으리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자기 혼자 자기 문제 때문에 열매를 못 거두는 것도 허탈하지만은 남의 문제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됐다 그러면 이게 허탈감을 넘어서 때로는 분노로 갈 때가 더 있단 말이에요.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내가 손으로 수고했는데 못 거두니까 폭동이 일어나고 폭력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1882년에 이모군란이라는 것이 일어났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면은 바로 이 문제예요. 이 당시에 우리나라가 이제 신식 개화 정책을 시작하면서 군대도 신식 군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별기군이라는 이 특별 신식 군대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옛날 구식 군대들에 대해서는 대우도 소홀하고 이렇게 좀 관심을 안 뒀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려 보수가 월급도 13개월이나 밀렸어요. 주질 않았단 말이야. 자기들은 열심히 근무를 했는데 보수를 못 받으니까 이게 분노로 가가지고 나중에 폭동이 일어난 것이 바로 이모군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했는데 다른 타인의 타의에 의해서 이 손으로 그 수고를 한 대로 못 받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도 참 많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1년 농사 열심히 잘 지었는데 그냥말로 태풍이 한번 싹
불어가지고 다 과일 떨어져 버렸어. 또는 홍수가 나가 다 쓸려가 버려. 1년 농사 지은 게 다 그냥 무의미하게 됐을 때 얼마나 허탈합니까? 또 이렇게 열심히 막 그냥 잘 가꾸고 사업도 하는데 화재가 나가지고 싹 다 타버려. 또는 뭐 사고가 나가지고 그냥 폭삭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이제 뭐 1년 수고한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또는 열심히 일했는데 IMF 사태가 난다거나 코로나 팬데믹이 터져가지고 그냥 그동안 했는 것이 그냥 다 물거품이 돼버리는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자, 이것을 뭘 말하느냐 하면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옛말에도 진인사 대천명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노력을 다한 후에는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는 말인데, 이 말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읽은 128편 앞에 있는 127편에도 똑같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사람이 노력하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면 그것은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느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대로 걷는 자마다, 즉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바로 직장 생활을 하든 학교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그 수고한 대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날따라 막 그냥 뭐 이상하게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시험 망쳤다.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지혜도 생각나게 하고 또 이렇게 공부한 것도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또 여러분도 사업장에서도 수고한 만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 성경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참 간절해요. 왜 그러냐면 어려움 당한 성도님들 많이 보니까 그래요. 기도 제목 내는 건 다 어렵고 힘드니까 기도 제목 내시잖아요. 거기 보면 뭐 직업 문제, 취직 문제, 또 사업에 여러 가지 하다가 참 어려움 당하는 문제, 뭐 이런 기도 제목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저분들에게 축복이 주셔가지고 저런 문제가 잘 풀리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저에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그 일에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해주시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런 함께 해주심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면 우리 옛날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가지나무에도 수박 달린다. 그냥 복이 쏟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복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나 이 환경을 마련하지 않고 복만 얻으려고 그래요. 복만 얻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뿌리가 없는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는데 뿌리는 생각 안 하고 열매만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그 뿌리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는 일이 잘 되기 원하시죠? 손으로 수고한 것마다 다 열매를 거두길 원하시죠?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 그걸 잘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순종해 보시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하나님도 나를 존중히 여기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세요. 그래서 하는 일마다
손으로 수고하는 것마다 다 열매를 풍성히 거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복은 가정의 축복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사람을 나무에다 비유하죠. 먼저 이 아내를 뭐에 비유했냐? 결실한 포도나무를 비유했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사고방식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도 열매입니다. 포도가 참 중요해요. 그리고 또 포도로 만든 포도주, 이게 사람을 기쁘게 만드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포도가 아주 탐스럽게 탁 까맣게 탁 열려있는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달콤한 그 포도맛, 그래서 침이 막 돌지 않으세요? 이 포도라는 것은 그만큼 달콤하고 향기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 초가을 되면 한 9월 말쯤 되면 유학생들이 이 주말 되면 잘 가는 곳이 있었어요. 바로 포도밭입니다. 근데 그 제가 있던 곳에는 언덕 위에 있고 저 밑에 이 호수가 있는데 호수가 내려보는 참 경치가 좋은데 포도밭이 있어요. 근데 유학생들이 주중에는 정말 공부에 막 그냥 시달리고 찌달리다가 주말 되면 가족들과 함께 거기로 가는 거예요. 가면 원래 그 미국에는 인건비가 비싸니까 포도밭에 그냥 들어가서 마음대로 따먹으라는 거예요. 따먹고 그러다 실컷 따먹고 자기가 따갖고 이렇게 그 박스에 담아오면 무게 달아가지고 무게만큼 얼마 해가지고 이 파는데 아주 저렴한 거예요. 시정보다는 한 몇 분의 1밖에 안 돼. 그러니까 주말 되면 경치도 좋지, 또 가족들하고 한번 나오는데 좋은 소풍도 하지, 또 실컷 따먹고 또 그리고 또 많이 따갖고 담아가도 얼마 안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따갖고 간 거를 일주일 동안 먹어요. 근데 그 포도종이 나이아가라는 그 청포도계통의 포도였는데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막 이 단내가 집 앞에 이 집 안에 그걸 갖다 놓으면 집 안이 전부 단내가 나는 거예요. 향기로운 달콤한 냄새가 확 퍼지는데 정말 그 향기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포도에는 바로 이런 즐거움이 있다. 맛도 달콤하고요, 그리고 향기도 확 퍼질 수 있는 그런 게 포도인데, 우리 집에 있는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 말은 그만큼 아내가 이런 향기가 있고 남편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보기만 봐도 즐겁고 또 직장에 있어도 자꾸 보고 싶어지고 뭐 이런 그런 아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 아내가 있는 분들 참 행복하시겠죠? 바로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 참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는 아내다는 거예요. 또 자녀는 어떠냐? 감람나무 같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감람나무라는 것은 우리 요즘 식으로 하면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나무는 열매를 먹기도 하고 기름을 짜서 바르기도 하고 기름을 또 먹기도 하고 또 그 기름을 가지고 성전을 밝히는 등불로 쓰기도 하고 또 목재는 또 이렇게 땔감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아주 다재다능한 그런 나무가 감람나무예요. 특히 그 여러분, 올리브가 얼마나 열매가 좋냐면은 서양의 의사들이 자연식품 가운데서 우리 몸에 제일 좋은 거 두 가지를 꼽았는데 첫 번째가 마늘이고요, 두 번째가 올리브였다는 거예요. 마늘은 동양 사람들이 많이 먹는 거고 올리브는 서양 사람들이 많이 먹는 거잖아요. 근데 하여튼 마늘과 올리브는 그만큼 우리 몸에 참 좋은, 우리 몸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열매가 올리브예요. 근데 바로 우리 자녀가 그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같다, 이 말은 그만큼 다용도로 다재다능해요. 뿐만 아니라 그 기름은 성전에 쓴다 그랬잖아요. 감람류를, 성전 등불을 밝히는 기름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만큼 다재다능해서 직장에서도 쓰임받고 가정에서도 아주 참 은혜가 되고 또 교회에서도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빛을 밝히는 그런 등불이라는 그런 사람이 되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자녀들이 이렇게 감람나무 같다는 것은 다재다능하고 그만큼 어디서나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기쁨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환영을 받죠. 취직 걱정이 없어요. 요즘 젊은이들 취직 때문에 아주 많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백이다 그래서 20대에 태반은 백수다 뭐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만큼 취직이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막상 또 기업들을 보면 쓸만한 인재는 별로 없다 그래요. 이 지금 직장 구하는 사람은 넘쳐나는데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쓸만한 일꾼은 별로 없어. 이게 서로 매치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감람나무 같은 자녀가 있어가지고 정말 다재다능해. 그러면 어느 직장에서도 다 환영을 받겠죠. 그리고 거기서도 아주 요긴하게 쓰이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요셉 같은 인물이에요. 요셉은 어디로 가든지 그냥 다 안심하고 맡겨도 성실하게 일 잘해. 능력 있게 일 잘해. 그러니까 어디 발에 종으로 팔려가서도 집안의 모든 문제를 다 맡기고 신경 안 쓰는 그만큼 신뢰성도 있죠. 능력도 있죠. 그만큼 잘한다 이 말이에요. 또 감옥에 가도 감옥의 간수가 다 맡겨요. 총무를 삼아가지고 신경도 안 써. 믿을 수 있다 이거죠. 능력 있고 신뢰성이 있고 그런 사람 내 마음 내가 안 봐도 내 마음 쏙 들게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 사람이 바로 감람나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나중에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이유가 꿈 해몽 잘해서 된 거 아닙니다. 꿈 해몽은 계기고 그러나 그가 총리로 발탁된 이유가 뭐냐면 꿈 해몽하고 난 뒤에 그에 대한 대책을 지혜로운 대책을 딱 내놓으니까 바로가 놀란 거예요. 와 저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있냐. 그래가지고 총리가 된 거지 꿈 잘 꾸고 해몽해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그만큼 이 요셉은 능력도 다재다능했고 어디서나 환영받고 또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감람나무 같은 사람인데 우리 자녀들도 다 이렇게 되기 원하시죠?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가정이 바로 이런 이 감람나무 같은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남편 이야기는 없느냐? 남편 이야기는 시편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아가서에 보면 남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2장 3절을 보면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자, 이 남편은 어떤 나무냐면 이제 사과나무야. 사과나무인데 그것도 숲을 가운데 우뚝 선 독야청청한 사과나무. 여러분 숲풀은 내가 기댈 수 없잖아요. 하면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나 사과나무는 내가 기댈 수가 있죠. 우리 아내들이 힘들 때 뭔가 이럴 때 든든하게 기댈 수 있는 남편, 이게 바로 사과나무 같은 남편이죠. 또 그늘이 져서 더울 때는 시원하게 가려주는 남편 뿐만 아니라 내가 배고플 때는 사과 하나 뚝 따먹으면 열매를 먹으면 아주 그냥 그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거죠. 보통 사과 2개면 하루 열량이 다 충족이 된다 그래요. 그만큼 그런 사과 열매도 줘, 그늘도 줘, 든든한 이렇게 기댈 수 있는 그런 나무와 같은 그런 남편. 그런 남편이 정말 듬직하고 믿음직하고 또 참 좋죠. 바로 그런 가정이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우리 여자분들은 다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분들 되시고요. 우리 자녀들은 다 어린 감람나무 같은 사람들 되시고요. 우리 남편들은 다 숲을 가운데 우뚝 선 사과나무 같은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면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야. 이러면 행복한 가정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했을 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바로 그와 같은 그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행복의 가장 중요한 것도 신앙,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되셔서 이렇게 온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받을 복이 뭐냐면은 영적인 축복이에요.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시온이라는 말이 나오고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사실 별개가 아니고 예루살렘이 있는 그 산이 시온산이고요, 시온산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과 시온에는 뭐가 있느냐? 성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되고 시온산이 시온산이 된 이유가 거기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시온산이 되고 예루살렘이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근데 평생에 예루살렘의 변형을 본다 이 말은 영적인 복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이 시의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성전에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인 복을 얻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이 생업의 축복도 중요하고 가정의 축복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복이 뭔지 아세요? 영의 복이다 이 말이에요. 영의 복. 이 영의 복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생과 관계되는 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물질의 축복받고 가정의 축복은 이 땅에 잠시 살 동안 있는 거야. 그러나 영의 축복은 이 생과 내세까지 복받는 그런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영의 축복을 받으려고 제일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도 온 가정이 다 복받는 가정, 고넬료 가정, 빌립보 간수의 가정, 그런 가정처럼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축복받는 그런 가정이 참 복받는 가정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다 한 교회에 다닌다면 이는 더 큰 축복을 받는 거죠. 더 큰 축복이 있어요. 조금 있다가 2부 예배 때 입교하는 아이들 중에 어제 이렇게 문답식을 했는데 2명이 보니까 정말 사랑스러운 우리 자매들이 둘이 있어요.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다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4분이다.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그리고 엄마, 아빠도 당연히 우리 교회 지금 열심히 있는 분이고, 그리고 이제 걔들이 태어나서 자라가지고 입교를 하는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말이죠. 정말 문답하는 나도 막 참 사랑스럽고 막 복을 주고 싶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가정이 얼마나 좋은 행복한 가정이냐 말이에요. 온 가정이 다 그냥 말로 이 한 교회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서 온 가정이 축복받는 가정, 이게 참 영적인 복 중의 복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 복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교회가 은혜 있어야 되죠. 여기 보면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 이 말은 그 교회가 그만큼 번창한다, 은혜 가운데 선다, 그런 뜻도 돼요. 우리가 조금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믿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교회와 관계되는 비중이 높잖아요. 근데 교회가 은혜롭고 행복하면 내 삶도 은혜롭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예담삼 특별 새벽기도 나가서 막 은혜 받고 하면 어때요? 막 그냥 삶이 힘이 생기고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교회가 은혜로우면 내 삶이 은혜로워. 근데 교회에 문제가 있고 분쟁이 있고 그러면 내 삶이 막 어두워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 이 말은 교회가 그만큼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선다는 거예요. 바로 어떤 사람에게 그런 복이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에게 그와 같은 복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 가정이 영적 축복을 받으시고요, 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서 우리 모두가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축복을 더 충만하게 받는 이런 은혜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번째 또 복이 또 하나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자손의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랬어요.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것은 첫째는 내가 그만큼 손주를 볼 때까지 건강하게 산다는 말도 되고요, 그만큼 내 자손이 계속 끊이지 않고 번창한다 그런 말도 되는 거예요. 근데 자손이 번창하는 축복은 옛날에는 아주 축복 중에 축복이었습니다. 127편 3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자손의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로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상급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식이 많을수록 이게 생산력이고 재산이고 파워다는 거예요. 집안의 파워고 국가의 파워야. 그래서 요즘 어느 나라도 전쟁을 해도 이 인구 많은 나라고 적은 나라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인구 많은 나라가 이기죠. 그러니까 이 인력이 국력이야. 참, 그런데 요즘 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나라가 산하 제한 정책을 잘못 쓰는 바람에 지금 출산율이 뚝 떨어졌어요. 1년 전인가 보니까 0.81명, 몇 년 전에도 그래도 1.119명 해가 이거 큰일 났다 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더 떨어져요. 0.81명. 그리고 올해는 예상이 0.67명을 떨어질 거라 그래요. 통계청 예상이. 이러다가 우리나라 200년 안에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사람이 없어요. 또 뭐 200년 안에 나라 망하는 건 둘째치고 지금 당장에도 이 태어나는 아이들이 없으니까 이 노인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인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의 모든 활력이 떨어지고 경제가 추락하고 모든 국력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왜 이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알았어야 되는데 그거를 등한히 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는 뭐 돌이키려고 해도 지금 안 되는 거예요. 1년에 몇백 적씩 쏟아 넣어도 인구가 늘기는 그냥 자꾸 줄어드니까 참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냐?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 말씀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고 자식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기를 좀 많이 낳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사명감을 갖고 좀 낳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기 결혼한 신혼부부도 계신데 정말 최소 두 사람 이상 낳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뭐 요즘 아기 낳으라 그러면 뭐 내가 돼지냐 그런 사람 있더라고. 그 돼지가 아니죠. 여러분, 자식 많은 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집안에서도 그게 파워예요. 맨파워예요. 그리고 지금 국가에서도 지금 국가가 인구가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앞으로 보십시오. 이제 우리나라 경제 활력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세금도 낼 사람이 없어가지고 노인 부양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자식의 축복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고 가정이 되셔요. 그래서 자식의 축복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 번째 축복이 영적인 축복이고 네 번째 축복이 자식의 축복인데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바로 예레미야 35장에 나오는 레갑 자손과 같아진다 하는 거예요. 레갑 자손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대대로 설 사람이 끊이지 않겠다. 하나님부터 그런 축복을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대대로 자손들이 번창할 뿐만 아니라 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문이 되게 해주겠다 하는 게 레갑 집안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데, 바로 세 번째 축복하고 네 번째 축복이 합쳐지면 그런 축복이 일어난다는 거죠. 바로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아브라함 집안의 자손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손이 하나님 축복 주셔가지고 계속 자손이 번창하게 됐죠. 처음에는 하나도 없어가지고 막 고민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시고 그 이후도 7명의 자녀를 더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서 수많은 별과 같은 자손들이 나오고 오늘날 유대인 그러면 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민족이 돼 있고 또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까지 하면 얼마나 많이 돼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정이 되면 이렇게 대대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끊이지 않는 그 자손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가문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떨 때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바로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축복에 대해서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유 나도 그런 복을 받기는 원하지만 하고 그러고는 아무렇지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한번 작심하고 믿어보십시오. 작심하고 예수를 믿되 한번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말이에요.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도 존중히 여기준다 그러셨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업도 복을 주시고 가정도 복을 주시고 영적인 복도 교회 복도 주시고 마지막에는 자손의 축복까지 주셔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대대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런 축복 다 받기 원하시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정이 되셔서 이와 같은 축복이 나대뿐만 아니라 내 자손대 대대로 이어지는 그런 축복받는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